지금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돔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공연히 에돔을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에돔이 행한 그 죄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는 에돔의 그 교만, 자기가 그 지내고 있는 그 수도 셀라가 얼마나 아주 난공불락의 지역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500m 고지에서 살았고, 그것이 지금의 페트라예요. 그 셀라가 다른 사람들이 정복하기가 도저히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고,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고, 근데 이들이 형제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형제다, 같이 쌍둥이로 같이 한 배에서 같은 날 같이 그렇게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그 에서의 후예들 그 에돔은 상당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열등감이 있고 분노가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8장을 잠시 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8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 사람을 18,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때부터 다윗이 그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에돔의 수비대를, 온 에돔의 수비대를 여기저기다 다 두었어요. 그때부터 에돔은 250년 동안 그 유다의 종살이를 해요.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일제시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지만,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주 열등감이 되고 피해의식이 된 거예요. 아주 유다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에돔을 좀 지나가겠다 그래도 절대 안 돼. 그 막아버린, 그때는 이제 뭐 다윗의 이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로막으면서 그 통과를 안 시켜준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바댜를 다시 보십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거 폭행이에요. 에돔아, 너는 야곱이 너의 형제야. 그런데 폭행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이스라엘이 그 에돔에게 행한 그런 일은 수비대를 두고 해도 아마 조공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크게 이 마음에 아주 분노가 일어나도록까지는 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자기들이 그 야곱의 나라에게 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기들이 힘든 그런 마음을 가졌었겠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에서는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런 이웃 나라에 대한 어떠한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또 회복된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워준다. 이런 게 많은데 에돔에 대해서는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희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회복을 예언받지 못해요. 회복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뇌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멀리 섰던 날 이렇게 했죠. 사실 멀리 섰던 게 아니고 이거는 대적하기 위해서 맞은편에 섰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방인이 오고 외국인 그런 자들이 올 때도 이 에돔은 이스라엘 편에 서지를 않고 그 이방인 편에 서는 거죠. 유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유다의 모든 것이 빼앗기는 이 상황에서 에돔은 자기들이 직접 와서 치지는 못해. 유다를 칠 만한 그런 실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그때 같이 맞서서 그들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섰던 날, 그러니까 마주서서 대하던 바로 그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의 재물을 뺏어가고 또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에돔은 알아요. 자기 형제 나라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너는 그러면 안 됐지. 네가 그러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형제 나라로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 이방인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맞서서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그러니까 그날도 마찬가지로 너는 그들 중에 있었다. 에돔은 유다를 미워하지만 유다를 치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나 그럴 때 에돔은요 스스로 유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됐어. 나도 그러면 너 가만 안 놔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가 되고 또 탈취물을 막 그 이방인들이 탈취물을 뺏어갈 때 에돔도 그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 중에서 그 유다에 대해서 대적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 보실 때 한 형제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할 때 그 맞서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직접은 못할지라도 반대편에 서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공평한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같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그런 말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런 에돔의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에돔 너는 진멸시켜 버릴 거야. 너 다시는 에돔 나라를 세울 수가 없게 될 거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아예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에돔은 알잖아. 지금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 편을 들어. 그들이 성문을 막 열고 들어올 때 너는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물론 내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다 가지고 가. 우리도 좀 가져왔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12절 보십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지금 여기 8개의 아니며가 나와요. 이건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반대말을 말하거든요. 근데 네가 그 재앙의 날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방관하면 안 됐지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도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네가 손 탁 하고 방관을 하고 있냐? 방관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래요. 형제의 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하나님께 지금 유다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잘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 맞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매를 칠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매를 맞고 혹독한 그런 심판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 같이 거기에 찬물 갖다 붓고 고춧가루 갖다 끼얹고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 유다 지역이 형제의 날, 이거 뭐냐? 그거는 이제 에돔에게 너희는 형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유다는 재앙을 당해. 그런데 그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면 안 되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지금 부정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유다 자손이 패망한다고 해서 너는 기뻐하면 안 되지. 자, 여러분 보세요. 패망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유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잖아. 심판 안 당하게 하시면 되잖아. 그게 아니야. 유다는 심판을 당해야 돼. 그러나 형제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끼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붙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잖아. 방관하면 안 되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유다가 패망하는 걸 보면서 에돔이 막 기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여기냐면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 유다가 당하는 그 고통 너에게 그대로 쏟아부을 거야. 너는 멸절돼서, 유다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일어나요. 근데 너는 멸절돼서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주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그냥 같이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돌 던지고 같이 나도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그렇게 막 한다면 그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셔요. 지금 오바댜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보태면 안 되는구나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려요. 그 거만하게 말하고 그 마음은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입은 막 열렸어. 막 웃어. 그리고 그 거만하게 말을 해. 입을 벌렸다. 근데 입을 크게 벌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 유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렸지.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야단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막 야단치는 거는 부모가 볼 때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때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아주 어려서 이제 이렇게 지멋대로 하고 또 이렇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럴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가 와서 얘를 다리를 꺾어놨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다르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셔요. 그러나 지금 에돔은 옆에 있으면서 유다가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아주 입을 크게 열어서 거만한 말을 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낄낄낄 웃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거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미워라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뇌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게 뭐냐면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면 안 되지.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을 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계속 내 백성이 하나님께는 그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께는 아주 너무나 귀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다가 그만 이런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너희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성문이 열렸다고 해서 네가 성문에 뛰어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환난 당한 자를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하는 거, 그거는 안 되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들어갔어요. 성문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에돔이 성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평상시 때 못 들어가.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담을 하는 거죠. 바벨론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유다에게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고통 주는 그 편에 서서 에돔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는 바벨론이 졌는데 아이 나는 그냥 거기 옆에 서 있다가 나는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데 같이 거기서 상대편이 돼가지고 깔깔깔깔 웃는다든지 그 상대편과 같이 말을 맞춰가면서 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건 말리는 것도 아니야. 아주 바벨론이 문 열어놓으니까 저도 이제 큰 소리 막 치면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뇌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데 너는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 군사한테 어린아이가 뭐 그냥 막 매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 에돔이 있으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김새가 바벨론 사람들하고 그 에돔은 에서의 후손은 요 야곱의 후손하고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방관하는 거야. 아, 네가 일어나 임마. 야, 못 일어났냐? 방관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도와달라, 또는 여인들이 너무나 환난 속에서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말하는데 절대 안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보셔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 뺏어간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들이 유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고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막 자기도 막 걷어가는 거야. 막 이것저것.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부정사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대야 될 것이 있고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손을 대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내 몫으로 허락하신 거는 내가 취할 수 있으나 이것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지금 눈물로 그것을 빼앗기는 지금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마구잡이로 막 가져가는 거야. 그거는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어떤 것이 뭐 생겼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어디서 가져온 거냐, 그 사람이 줬냐 아니면 누가 준 거냐 이것이 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그건 너로 갖다 줘라. 이미 그 사람 없다고 쳐서라도 줘야 돼요. 그거를 계산해서라도 이거 얼마나 되는 거다. 이거 갚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사건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에돔이 한 사람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에돔 족속이 다 뛰어나와 가지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현장에서 구복을 채웠어요. 자기 걸로 막 갖는 거예요. 구복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는 지금 힘이 없어. 유다는 정말 막 넋을 놓고 너무 힘들어. 근데 좀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로 돕지 않아. 방관해. 나 지금 바쁘다고. 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방관해버려. 근데 방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1절의 방관. 아까 우리 1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관의 제가 처음에 있었죠.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요 성문 밖에서 방관한 거예요. 성문 밖에서. 그 다음에 13절에 방관, 밑에 있는 그 방관 있죠.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거는 성문 안에서의 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바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성문이 이제 강제로 열려진 거예요. 그때 누군가 막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안 해줘. 방관을 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다가 손을 대는 바로 그런 거. 또 네거리에서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유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유다는 에돔은 서로 가깝고 안다. 거기 그 지역에 살잖아. 바로 옆이니까. 그 지역에 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거리에서 막 도망을 가. 그럼 도망가면 이렇게 가야지만 산으로 도망가니까 저들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길에 에돔이 턱 막아서 못 가게 막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잡혀 죽죠. 죽임을 당할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으면 안 됐지. 도망하는 자를 왜 너희가 막았어? 유다 백성 중에서 도망하는 자를 사거리에서 어느 한 길로 가면 그 길로 막으면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딱 막아버린 거야. 누가? 에돔이.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죠. 길 좀 비켜달라고, 우리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죽는다고 안 비켜주는 거야 그 길을. 그래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 붙잡히도록 만들고 죽임당하고 끌려가도록 만들고 이런 죄악을 그 에돔이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면
이런 모든 죄악을 지금 다 나열을 하시는 거 열거하면서 나는 너희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킬 거야. 회복 없어. 다시는 너희는 회복 없어. 여러분, 악인이 악한 짓을 할 때 그 악인은 그때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셔요. 면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내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가기 위해서 오는 자를 오히려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아주 포위하다시피 해가지고는 그냥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거기다가 그 남은 자, 어떻게 이제 생존자가 있었어요. 이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바벨론에다 넘기는 거야.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있다고. 예전에 그런 역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이제 어떠한 남북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도 공산당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색출해가지고 막 끄집어내서 막 죽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넘기면 안 됐지. 어떻게 너희가 그 남은 자, 생존자를 끝까지 색출해서 그 원수, 바로 그 바벨론의 손에 다 넘겨서 그냥 저들이 벌벌벌 떨면서 막 눈물을 뿌리면서 맨발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됐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의 그런 나귀가 넘어졌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걸 일으켜 세우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원수에게 여기 지금 나귀가 넘어졌으니 이거 얼른 데려가라고,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율법에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봤어. 원수의 거야. 아이고 나한테 못되게 하더니 아주 그냥 자기네 나귀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가용이거든. 자가용이 다 무너졌네. 이러고서 휙 갔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실 때 합하지 않습니다. 미운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편안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할 때는 돕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때 영들이 빠져나가요. 그때 악한 영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영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너그럽게 이렇게 할 때 그 영들이 빠져나가요. 자꾸 마음을 좁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영들이 이제 자꾸만 들러붙는 거죠.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바댜 14절을 보십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에돔도 심판하고 만국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남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만 하면 가보면 이미 모든 군대가 자기네가 가려고 한 곳에 전부 다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정탐꾼이냐, 어떤 놈이 스파이냐, 누가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우리의 그 계획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정탐꾼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선지자님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있는데 그 왕께서 침상에서 하는 말조차 그는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 나라 왕에게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붙잡아 오너라. 엘리사를 붙잡아 오면 되지. 그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붙잡으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게하시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절하겠어요. 거기 아람 군대가 완전히 자기 그 집을 뺑뺑뺑뺑 수십 겹을 둘러싸고 군인이 막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딱 열고 보니 그들의 숫자는 비교도 되지 않게 조족지열이야. 불병과 불말로 하나님의 천군들이 지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천군들이 전부 아래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화살을 다 겨루고 있어. 놓기만 하면 쏴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 그걸 보고 게하시가 와 저들보다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러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저들이요 한 가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기가 엘리사의 집이 아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라. 근데 갔는데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죠.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고 보니 저들이요 자기들이 왕궁 안에 있고 그 가장자리는 전부 군사들이 다 활과 방패를 다 가지고서는 겨루고 있어요. 얼마나 기막혀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죠. 엘리사한테 죽이리까? 이들을 죽이리까? 물어보니까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주시오. 그래서 떡과 물을 잔뜩 줘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제 배가 불러요. 이제는 보내시오. 보낸 거예요.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요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이 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니들은 도대체 왜 그냥 왔느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렇고 저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범하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그 모습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서로 간에 화살을 겨루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로 이렇게 베푸니까 저들이 도저히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같았는데 우리 전쟁해도 안 됩니다. 그러고는 못 오는 거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나요? 안 행하시나요? 맞아요. 내가 행한 거 받아요. 그런데 그냥 받아요? 30배, 60배, 100배예요. 맞아요. 30배, 60배. 영산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 그럼 나는 이제 그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내게도 오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시고 에돔도 벌하시겠다고. 근데 너가 행한 거, 그러니까 아주 거머리같이 행했어. 자기가 뭐 당당하게 무슨 영토가 어떠해서 유다와 싸운 거 아니에요. 싸울 만한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왔을 때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는 아주 유다를 괴롭히고 끝까지 죽이려고 아주 마지막까지 그 역사를 한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너 받을 거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거다. 밤낮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에서 에돔의 행한 일, 그런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유다 민족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아주 그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다 그렇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어. 그래, 옛날에 그런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본래 없던 것처럼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 흔적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회복이 없다는 소리예요. 말갛게 씻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뭐예요? 야곱 족속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지금 너희가 볼 때 이렇게 아주 망신살스럽고 고통스럽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아니, 나는 야곱 족속을 도로 살릴 거야. 세울 거야. 자기 기업을 누리게 할 거야. 나는 그들에게 기업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시온산은 바로 뭐냐면 다윗성이거든요. 예루살렘성. 거기 다시 내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할 거야.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잘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에서의 후손 에돔도 잘 살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분하겠지만, 에서는 분하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너는 기름짐에서 뜬다 그랬어요. 하늘의 모든 복에서 뜬다 그랬어요. 이슬에서 떠. 이슬 안 내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그나마도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야, 하나. 야곱에게 잘해야 돼. 그들의 후손에게도 그걸 가르쳤어야 돼. 너희는 어찌하든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유다랑 가까이 해야 돼. 그들이 뭐라 그래도 너희가 기다려 참어.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리고 그들과 화목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야곱을 통해서 흘러오는 뭔가가 좀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어야 돼.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에돔은. 근데 지금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뭡니까 그 맞서고 원수 편에 서서 함부로 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밟아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에서는 안 돼. 근데 야곱은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도록. 그리고 그 산은 거룩한 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산, 다시 말해서 유다의 산, 그리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불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남유다를 말해요. 남유다. 요셉 족속이라는 건 에브라임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게 바로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은 차자라고 할지라도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강력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므낫세 다음에 에브라임이 났지만, 야곱은 축복할 때 손을 어긋 껴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더 강한 그런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남유다, 유다,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해요. 불꽃이 될 것이다. 불과 불꽃.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을 태워버린다고, 다 상켜버린다고. 에서 족속은 잊지 못하게 완전히 제거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서가 지혜가 있고 에돔이 지혜가 있다면 유다와 그 북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서 정말 자기가 원래 형님의 그런 형제 중에서 위였지만 야곱 지파를 자기가 섬기고 돌보고 연합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네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네가 짓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게 나도 살고 내 후손도 사는 길이에요. 교만해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어쨌는데 뭐 지금은 옛날 얘기를 뭐하러 하고 있어. 살 길로 나가야지.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에돔이 하도 사악하게 행하니까 아주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에돔 족속 남기지를 않겠다고. 그래서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서 족속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는요, 에돔 족속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건요, 이제 야곱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지만 다시 와서 네겝과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건, 에서는요, 에돔 족속은 이렇게 남쪽에 있어요.
그 네겝이라고 하는 것도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을 다 얻을 것이다. 그리고 평지와 블레셋은 서쪽이에요. 그 서쪽을 다 얻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들, 이건요 에브라임 북쪽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북쪽도 다 얻을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길르앗은 동쪽이에요. 이거는 베냐민은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예요.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베냐민이 가장 미약한 베냐민조차도 길르앗을 다 얻을 것이다.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완전히 그 유다 지파가 와서 다 차지한 유다 이스라엘이 다 회복하고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심판의 말씀이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안 계시나? 아이고 대강량 믿어야 되겠어. 이제는 그냥 일요일 날이나 나가고 못 나간 날 할 수 없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돌이키세요. 여러분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벨론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도로 다 풀려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 그것은요 아수르에게 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끌려간 사로잡힌 자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끌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아주 참담하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이 사르밧은요 시돈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 지역이야. 근데 더 넓게 거기까지도 더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하여 끌려가고 패망하고 포로가 되고 했었지만 더 땅을 더 넓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남유다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가, 그들은 그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근데 이 스바랏은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바벨론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 같다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스바랏에 있는 자들, 그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 남쪽 지역을 다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금 약속을 해주셔요. 너희는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 지금 힘든 것 같아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밟고 막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에돔에 대해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들은. 21절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에돔이 그렇게 강하고 이 에서의 산, 바로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요, 그 에서의 산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산들 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셔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산들에는 뭐가 있어요?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근데 그것을 구원받는 자들이, 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가서 심판한다. 이 세상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야곱은 죄가 있어서 심판받았지만 이들은 회복된다.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에서는 자기 상처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하고 모질게 대하고 폭력으로 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에서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는 길과 교회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힘도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이 살려주셔요. 그러나 세상은 아주 번쩍번쩍하고 소리가 크고 요란하고 쟁쟁하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 그날이 되면 그거는 참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옆에 있으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의 모형, 그들이 바로 에서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 옆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음, 참 불쌍해요. 차라리 교회를 모르고 멀리 있으면 저 사람 교회 몰라서 그렇다고는 하겠는데 바로 교회 근처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다 그런 경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유 어째 저렇게 그렇게 할까. 근데 주님은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로마서 2장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